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7장에서 중요한 말씀,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약함과 나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 특별히 이거를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심판의 자리는 누구만이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누구를 판단한다, 비판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어디 자리에 올라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는 남에게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판단하고 정죄한 말이.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안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하게 돼요. 이 장례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야곱의 이 자녀들이 누구를 무서워하게 되냐면은 요셉을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비록 자기들이 허물이 있고 본인이 알잖아요. 그 형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형들이 알잖아요. 요셉을 팔고 요셉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참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방파제의 어떤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모든 그 힘과 정권을 가졌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먼저 50장 18절을 읽으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왜 형들이 그 자기 동생 앞에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지난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동생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자신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을 꼭 기억해. 이거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정죄하거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됐지만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형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지,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이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다. 만약에 요셉의 눈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보이지 않고 요셉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죠.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달으니까 형들이 비록 와서 내가 종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왜? 형들은 이것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죠.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없고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게 되면 왜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망이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이 이제 또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된 한 예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 판단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해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안 나온 것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냐? 남을 판단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리를 판단하고 그 바리새인 기도 내용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께 아주 막 그렇게 만약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럼 왜 바리새인이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가 충만했다니 자기의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이제 그 12절에 나오는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정말 바리새인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근데 그 잘한 것이 뭐가 돼버렸다? 내 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의는 뭐만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그러니까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에 지금 사로잡혔냐면 자기 자신의 의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 100% 넘어지는 신앙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만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앙,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신앙이 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세리가 물론 죄인이죠. 그러니까 세리를 완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그랬냐면 이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바리새인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설령 욕을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모든 판단은 모든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요셉은 총리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총리의 자리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자기 형제들을 잘 대접했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질수록 남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질수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수록 더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깨워서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정말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기도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땅을 사랑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새벽을 끄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의 믿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기하님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